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네, 오늘 이제 이어서 33편입니다. 네, 제목은 역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사사기 6장에서 7장으로 이제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음성이 이제 들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사기는 여호수아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약 350년간의 그 암흑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모세는 후계자를 이렇게 잘 여호수아를 이렇게 이제 훈련시켜서 잘 이렇게 후계자를 세웠는데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못 남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후계자를 못 세워가지고 이제 사사시대 이제 배경, 또 사사시대 역사,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말세 이제 지말에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승리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지혜,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구원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또 영안이 열어지고 우리가 또 마음이 열어지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드온의 300명 용사는 자격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이 용사라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싸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또 스스로 싸우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제 뽑고 뽑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잘 훈련이 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00명 용사의 자격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자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 자가 이제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 자진해서 즉 자원해서 싸움에 임하는 자세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주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주께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영광 돌리리. 아멘. 네. 사사기 6장 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르짖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 궁핍하다라는 것은 처절함과도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주여 여호와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타나시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드온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에 더할 나위 없죠.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오 주여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제가 어찌하여 큰 용사가 되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으리까? 오 주여 보시옵소서. 나의 집은 문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기드온아 너와 함께 하겠다. 기드온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시대에 기드온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기드온을 찾아가신 하나님,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겠다라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영안이 열어져야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말씀을 읽어야죠. 기도해야죠. 오 주여! 기도하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미디안 사람 원수를 그냥 그 사람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으리까? 할렐루야. 찬양
14번 있죠. 14번. 14번 제가 쓴 책 중에 14번 기드온의 300명 용사 2절입니다. 누구든지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남은 자승이 손으로 움켜서 입에다 대고서 핥는 자승이 300명이요. 나머지 백성들은 무릎 꿇네 300으로만 믿음 용사 일어났으니 주 나팔 됐네. 큰 용사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전내 주께서 함께 기드온이 제단 쌓고 샬롬 스윗 주위에 승리하. 네, 아멘. 주님 위해, 하나님을 위하여 승리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겠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겠다.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여 슬프도소이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냥 슬퍼하고 있을 수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있을 때 기드온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기드온아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승리하리라.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치리라.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의 권세 잡으니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아멘. 할렐루야.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모든 게 가능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싸움에서 전쟁에서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기드온이 응답받고 음성 듣고 안심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기드온이 신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났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샬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샬롬.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위하여 샬롬, 평강. 죽지 않는다, 산다.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자기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고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병원에 있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 와가지고 샬롬 샬롬, 나 죽을 병 걸려서 죽는데 왜 나보고 자꾸 산다 그러지? 산다 그러지?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 평강 샬롬. 할렐루야.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샬롬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단 쌓는 사는 일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앞에 막 산처럼 쌓인 문제들도 다 그냥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받아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에게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고 샬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도 우리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통해서 물 세례도 중요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다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드온이 나팔을 이제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르며 부름을 받게 됩니다. 사사기 7장 3절에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어떤 경우에도 떨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는 자가 있느냐? 기드온이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가라. 집에 가서 밥이나 해야겠죠. 그런데 이에 백성들이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이냐? 22,000명. 22,000명. 남자가 10,000명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300으로만 결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사기 7장 16절에 보면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이제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사사기 7장 17절에도 보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기드온만 바라보고 기드온이 하는 대로 하되 기드온이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기드온이 하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리더, 지도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횃불을 숨기라면 숨기고 횃불을 들으라면 들고 말을 할 때 말을 하고 또 입을 다물으라면 다물고 그래야 적군을 이길 수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공이 하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만 바라보고 하라는데도 그래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하나님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함으로 적군이 그냥 도망가는 막 일어나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니들을 바라보고 횃불을 숨기라면 또 숨겨도 감춰야 되고 화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끼리 치고 팰 수가 없죠. 적만 적이 보이잖아요. 근데 친구끼리 막 칼로 치고 패고 막 도망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런 정말 적군끼리 싸우고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의 역사, 죽지 않고 살아나는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승리했지만 적군을 몰아내고 승리했지만 리더라고 해서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겠다. 다스리는 자의 자세를 갖지 않겠다. 앞으로도 너희들을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참 리더는 겸손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섬김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도 승리했지만 겸손의 자세를 보인 것입니다. 기드온도 아들들도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겠다. 그렇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원수 미디안. 할렐루야.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에 평온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주시며,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간은 인간을 하나님 위치에서 교만하게 다스리는 그 입장의 자세의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인생을 다스리는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은 서로 섬기는 위치에서 대할 때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참으로 진정한 리더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아무리 성공하고 승리했을지라도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교만은 패망의 선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무수한 많은 대적을 만났을 때 승리를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무수한 대적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대적 앞에 나약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승리는 겸손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다른 사람의 꿈을 통해서도 승리를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이 확신, 믿음, 승리, 긍정적인 마인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의 입을 통해서도 기드온에게 믿음의 승리를 알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그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드온은 응답받고 슬퍼했죠. 오 주님이여, 나같이 이렇게 나약한 인생의 존재가 어찌 하나님의 구원자로의 그 뜻을,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러한 하나님께서 확실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대적까지라도, 숨어있는 대적까지라도 쫙 추격해서 완전히 그냥 청산에 버리도록 역사하시고, 대적의 방백까지라도 잡아서 다 처치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죽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14번 1절입니다. 미스바의 기드온의 300명 용사. 그러니까 2절을 불렀죠. 미스바의 헤게몬. 그렇습니다. 또 기드온의 300명 용사. 다 이 사사들이죠. 사사들의 역사죠. 사사들도 참
하나님의 역사를 잘 남겨서 하나님의 일을 잘한 사사들도 있지만은 또한 사사들이 자기 배만 채우는, 자기와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그런 사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기드온은 참 300명 용사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했는데 누가 도왔느냐? 유일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께서 도우셨는데, 유일신 하나님은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기드온아, 여러분 이름을 불러보세요. 저도 유나병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승리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첫째로 충만하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 아가페 사랑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로 사랑하고 그럴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깊이 마음으로 창자에 채우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머리에서만 돌면 안 되고 마음에 새기라.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등대에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억만가지 죄를 다 담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는 육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지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만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 믿으면 거듭나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을 때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인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실 때 그때 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와 의롭고 바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아빠십니다. 믿어지십니까? 10절 11절에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가 정말 건널 수 없는 강, 바다와 같은 그런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앞에 놓일 때 우리를 업어서 지키시고 때로는 위험할 때 건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받아본 자만이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현재에도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에게만, 여호수아에게만, 모세에게만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계속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에 보면 12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제 요한, 빌립, 바들로메, 도마, 마태, 야고보, 다데오, 시몬, 또 가룟 유다까지 이렇게 12제자를 우리 주님은 세우셨습니다. 정말 제자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제자를 세워야죠. 후계자를 키워야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 여기서께서는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우리 또한 서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신약에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마태복음 1장으로부터 족보가 쭉 나오죠. 또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요한계시록 4장 8절로 쭉 보면 내 생물은 영적 존재, 즉 천사입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에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 있지만 참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24장로나 네 생물들 천사들은 자기가 받는 그 받은 면류관을 도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역사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남은 여생 이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지셔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그렇습니다. 가장 급한 일이 마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 믿으며 살아갑시다. 삶 속에서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삶 속에서 마음이 예수님 모시고 살아갈 때에 언제든지 부르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갈 때만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쁨 잃어버리지 말고 사실 항상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참으로 더 행복하셔야 되고 더 기뻐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렇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상처가 많습니까? 괴롭습니까? 깊이 패인 골 패인 마음에게 패인 그 상처들, 그 좋지 않은 상처들을 끌어안고 있다가 그 상처들을 기록해놨다가 그거를 책을 쓰려고 노력합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사람이 알아주면 얼마나 알아주겠습니까? 몰라주면 얼마나 몰라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최고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처도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다 올려드리고 홀을 털어버리고 모두와 손잡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상처 메꾸시고 찬양으로 메꾸시고 기도로 메꾸시고 은혜로 메꾸시고 기쁨으로 메우시고 훌을 털고 찬양하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자존심, 상처 이런 것들 도움이 안 됩니다. 스트레스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스트레스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기뻐할 때 엔돌핀, 다이돌핀 5,000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병듭니까?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다 상처 내려놓으세요. 좋지 못한 일을 다 잃어버리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원의 300명 용사처럼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의 나약함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기도원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 속에서 너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의지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섬기는 대상일 뿐입니다. 믿고 의지할 사람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실망하지 마시고 마음 다치지 마시고 섬기는 대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시고 이 땅에서 남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원수까지라도 섬기는 것, 그것이 남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가 쌓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34편 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